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1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처음 이민 오시게 되었을 때 혹은 유학으로 이렇게 새로운 땅에 출발하시게 되었을 때 그때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드리게 되었던 마음의 감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여서 공항에 픽업 나온 마중왕 나온 사람이 내 운명과 이민자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오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되고요. 설렘도 가지면서 앞날에 대한 벅찬 기대와 포부도 갖게 되지만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막연함도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출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도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오래전에 이 예화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제가 1991년 4월 달쯤에 이제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군종장교가 되어서 목사들, 신부들, 승려들과 함께 동국대 출신의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서 따로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모여서 자기 교단과 자기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와 포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부심이 가득하게 되었던 이렇게 안수받게 되었던 젊은 목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그 아이를 두고 와이프를 두고 이렇게 훈련을 12주를 받으러 학교로 군사학교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잘난 체한다, 이렇게 정말 교만하다, 콧대가 높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동료가 되었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은 토요일 날인가 저희들을 향하여서 휴식 시간을 갖게 하는데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교센터가 있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 기불천,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더 함께 나란히 예배당이 있게 되고 이렇게 법당이 있게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사전에 답사해보라 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이들이 40여 명의 목사들이 한결같이
훌쩍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기도를 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향하여서 잊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러한 집을 떠나게 되고 가족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군대라고 하는 참 엄격한 그러한 공간에 함께 머물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삶을 토로하게 되었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되면서 홍수 이후에 새 출발을 어떻게 이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의 아날로기,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죄와 징계와 어둠의 것들은 다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떤 시작과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40주야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홍수의 심판의 이유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표현을 그것을 남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적용할 것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후에 이때부터 일부 다처가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모습들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밑에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인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하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던 세상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셨다. 성경의 본문에는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시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게 되었던 표현의 한계 때문에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지만은 잘 이렇게 의역하여 풀게 되면은 안타깝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심판 역사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고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노아가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었을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족보라고 하는 말은 계보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게 됩니다. 시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게 되는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밑대 조상은 누구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오고 믿었던 믿음과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었을 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새벽기도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관계적인 의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면서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징계와 퍼니시먼트, 벌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꿈도 꾸지 말고 내가 무죄라고 말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시대의 아들들, 시대의 딸들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서 사용하기도 하고 유용하게 아주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뒤처졌나 보다, 늙었나 보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배우고 알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입니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하나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어가게 되는 긴 시간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낙마하지 않게 되고 인내하며 참고 감당하면서 방주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몇 년 만에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헷갈려 하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고요. 노아가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500세에서부터였고요.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되었던 것이 600세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자식들이 결혼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좋은 일찍 결혼하게 되었지만 넉넉하게 되어서 20대와 30대 치게 되면은 짧게는 70년에서 80년 그리고 또한 120년까지 이렇게 후하게 보게 되면서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어가는 기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던 조롱, 아니 배를 왜 육지에다 만드냐, 호수에다 만들고 바다에다 띄워야지 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그렇게 육지 위에서 만들어가게 되었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어가게 되었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해마다 9월과 10월이 되게 되면은 이 토론토에도 바다에서 민물로 거슬러 오게 되는 연어가 있게 됩니다. 이 연어와 같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서 거슬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본능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노아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아의 삶 속에서 방주의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서의 인물들이나 심지어는 성서에 나오게 되었던 짐승들을 통하여서 바로 동일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다, 내가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이 시대의 노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정치할 수도 있게 되고요,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비둘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책임과 설렘이 까마귀와 비둘기에게 함께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까마귀가 되고는 싶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방주 밖으로 나가게 되었지만은 주인이 원하는 좋고 나쁜 소식에 어떠한 결과도 들려주지 못하게 되었다라 말하게 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이 워낙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물이 빠졌으면 물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
비둘기처럼 새싹이 나게 되었으면 새싹이 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면서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되면 돌아와야 될 텐데 땅이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까마귀가 육식성입니까? 초식입니까? 육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까마귀에 갖고 있게 되었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잡식성으로서 육식성이 굉장히 강하게 된 그러한 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날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뭐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그 안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미지네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땅이 마르지 않고 왕래하였더라고 말하게 되는데 날갯짓도 하루 이틀이죠. 분명히 어딘가에 안착하여서 쉬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도 뭔가를 먹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동물이나 혹은 사람의 시신을 향하여서 먹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부르심과 주인의로부터 내가 왜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방향과 뜻을 잊어버리게 되고 유리방황하게 되었던 인생들의 모습을 까마귀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니고렐의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기도 하게 되지만은 이 책이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깊게 되는 것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태어날 때서부터 몸과 삶의 핸디캡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생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홍수 심판으로 죽어가게 되었던 수많은 시체들을 먹으면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까마귀를 지켜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 부르심의 선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인생을 까마귀 속에서 기억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엘리야의 까마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까마귀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향하여서 공수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까마귀가 다 그런 까마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그 까마귀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먹을 것을 향하여서 먹이고 입히고 취급해주는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었고 대행자의 역할을 잘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로지스틱의 원조가 이 까마귀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사명과 목적을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까마귀는 검은 거니까 X가 아니라 바로 어떤 생명이든지 바로 주님 앞에 부르시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비둘기는 온 지면에 발 붙일 것을 찾지 못하게 되고 방주로 돌아와 노아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 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비둘기는 돌아다니게 되면서 자기가 쉴 것을 찾지 못하게 되자 자기를 향하여서 받아주고 불러주시게 되었던 그분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 안에 받아들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게 되면 세상에서 부르심과 목적을 살다 보게 되면서 부르심의 거룩한 목적과 사명과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면서 오다가다 이렇게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게는 아버지가 있지, 내게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고 때로는 아버지의 그 사옥에서 살게 되었다가 정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입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휴식처가 되어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7일 후에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가지고서 들고 오는 반가운 소식을 그가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뜯기게 되었던 그 잎사귀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땅에 새로운 것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반갑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 잎사귀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 잎사귀가 뜻하게 되었던 것은 평화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그러한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의 또한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가 물고 오게 되었던 올리브 잎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내 삶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부르심과 사명과 행복의 목적을 주시게 되었던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전하게 되었던 좋은 소식,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지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지만 바로 자기의 공동체의 안전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쉬면서 잠잘 수 있고 또한 다음을 기약하면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파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평화의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발걸음의 방향이 내 미래를 예측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게 되었던 이유가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 나오게 되었던 낳고 죽고 또 살아가게 되었던 첫 번째 족보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에녹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나기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되면은 또한 다 죽는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에녹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가정을 선택한 이유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긴 시간을 짐작해 보게 되면은 창세기 5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7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땅에 있을 동안에 노아가 600세가 되면서 홍수가 시작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갈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 그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깊은 교제, 동행의 발걸음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삶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통대되지 않는 짐승들과 하나밖에 없는 하늘창을 바라보게 되면서 견딜 수 있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발걸음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게 되었던 짐승들이
아침 9시가 되니 화장실 갈 시간이에요. 여러분 볼일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개들이 말을 그렇게 듣죠. 자, 1시간 후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볼일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사람들처럼 짐승들이 그렇게 때 맞춰서 볼일을 보죠. 다 제각각이고 지가 원하는 대로 먹고 이렇게 볼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울부짖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켄터키하고 거기 오하이오의 경계에 있게 되었던 신시내티에 가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게 되었던 노아와의 방주와 똑같이 사이즈로 하게 놓게 되었던 방주가 하나 있게 됩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많이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있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한 20분 가게 되면은 창조박물관이 있게 되어서 창조의 그러한 1장과 2장에 나오게 되었던 세상의 창조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다 잘 아주 꾸며놓게 되었습니다. 조악한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들여서 가볼 만한 그러한 공간이 되기도 하게 됩니다. 또 중간에 가게 되면은 이 미국의 자랑이라 말하게 되는 공군 이렇게 박물관이 하나 있게 되어서 거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이렇게 구경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방주의 공간 가운데서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버티면서 그렇게 버티고 살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차별도 견딜 수 있게 되었고요. 짐승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오랜 기간들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의 사람들이 방주 밖에 나와서 행하게 되었던 첫 번째 발걸음은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단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서 삶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곤고함을 해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요 모든 삶과 사역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제 옷이 예를 들면은 2,000불짜리 고급 양복이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단추가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몸에 폼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 화목하고 부모와 화목하고 자식과 화목하고 교우들과 화목하고 같이 일하고 살아가게 되는 동료들과 화목해야 되지만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결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본능적으로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란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뜻은 아도르라고 하는 말이 경비하다, 떠받들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향해서 떠받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평강으로 여겨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야 수확이 풍성해 지갑이 두둑해졌어 라고 하는 거드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할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라고 말하게 되고, 너무 더워서 땀나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힘들어서 괴로워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낮과 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질서는 한결같게 되지만은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참 모습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약속의 백성으로서 행하게 되었던 첫 번째 몸의 몸짓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출발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흘러가는 시간 올 한 해도 지나가 버렸네 라고 하면서 이 한 해의 마무리에 가서 허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누구보다도 예배가 많았어, 하나님을 찾았어, 기도하였어, 말씀을 붙들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동행자였어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작과 출발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늘 기뻐하며 동행하는 거룩한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아이다, 내가 노아의 아들들이고 노아의 가족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까마귀와 같은 존재도 되지만은 노아의 까마귀가 아니라 엘리사의 까마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